안녕하십니까. 안락교회를 섬기는 이선영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부목사의 줌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연을 하고 또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코로나19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성서학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를 함께 논의하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가 주의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심각으로 비상 단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보의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제활동,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친 영향은 실로 거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전염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과 예레미야 29장을 비롯해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에 따르면 전염병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향한 저주의 한 방법입니다. 민수기 16장과 25장, 사무엘하 24장 등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염병으로 죄를 징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전염병이 제시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셋째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재앙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 열재앙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가축의 돌림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애굽과 주변국들에 보이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말세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 크게는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전염병을 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된 인류의 삶이 세계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 이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맞이하게 되는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볼 수 있겠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에 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기술하셨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에 두신 이유를 질병과 재난 안에서 목격하는 물리적인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과 재난은 죄의 대가이며 장차 심판을 통해 주어질 수천 배 더 큰 고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불행과 재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염병에 대해 보이는 관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풀어주시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념하고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죄로 물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따라야 할 지침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실제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성경을 잘 해석해서 사회 속의 도덕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위로를 얻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19절의 말씀에 따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의 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재 나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유지되는 기쁨,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겪는 사소한 불편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큰 상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생활 속의 적용은 이후 토론 시간에 더욱 풍성하게 나누게 될 테니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했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품고 나의 일처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개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을 책임지기에도 정신 차리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이 시간, 이 시기에 우리는 열방을 품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자 존 파이퍼 목사님 책자 맨 마지막에 있는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희는 아버지의 은혜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 안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유행병이 선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해 아버지의 지혜로 작정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난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덜 완전한 인성을 지닌 저희도 예수님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이 고통스럽고 의롭고 자비로운 사역을 신속히 행하시옵소서. 심판을 오래 베풀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기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마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유책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오니 가련하고 무력한 저희를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불행과 슬픔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소서. 무익한 물질주의와 그리스도 없는 쾌락에 힘없이 굴복당한 주의 백성들을 정화하소서. 사탄의 미끼를 달게 느끼는 저희의 입을 깨끗하게 하소서. 교만과 미움과 불의한 길의 뿌리와 찌꺼기를 저희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는 저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게 하시며 심령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동정심 넘치는 용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내미사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 큰 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육체를 치신 것처럼 그들의 잠든 영혼도 쳐서 깨워주소서. 우리들이 교만과 불신앙의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의 뼈를 향해 살아나라고 말씀하소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따라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